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242번째 날, 오늘은 룻기 1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사기와 시편을 통해서 왕이 없는 시대의 혼란,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고백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펼치는 룻기는 그 어둡고 캄캄했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살아갔던 한 가정의 가슴 아픈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흉년을 피해 이민을 떠났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텅 빈 손으로 돌아오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들, 그 세 여인의 이야기. 어찌 보면 실패한 인생의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시는지 보여줍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엘리멜렉의 선택인데요. 이야기는 사사시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베들레헴은 빵집, 떡집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살아갔던 룻기의 시작이 흉년이었다는 건 이 빵집, 떡집에 정작 빵이나 떡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기근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 되는 거죠. 이때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1절을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정작 엘리멜렉은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빵을 찾아 이방 땅 모압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이 모압 지방에 거류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나그네가 잠시 머물다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멜렉도 처음부터 아예 신앙을 버리고 이민을 갈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잠깐이겠지. 흉년만 피하고 금방 돌아올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의 땅으로 갔을 겁니다. 하지만 4절을 보세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 엘리멜렉은 이제 거류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거주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이라는 이방 며느리까지 맞이하면서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그 끝이 안타깝습니다. 5절을 볼까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살려고 떠났던 이 길에서 정작 엘리멜렉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 둘까지 거기서 죽게 되는데 아들들의 이름을 보세요. 말론은 병약하다는 뜻이고요. 기럨은 쇠약하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처럼 약속의 땅, 은혜의 자리를 떠난 하나님의 백성은 시들고 쇠약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흉년을 피하려다 더 암담한 인생의 절망을 맞게 된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먹을 게 없는 베들레헴보다 풍요로운 모압이 나아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가난해도 베들레헴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기 때문이죠.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환경을 바꾸는 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면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진짜 사는 길이라는 걸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22절까지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룻의 선택인데요. 그래도 절망 중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데 여기서 두 며느리의 운명이 갈리게 되죠. 며느리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모압이 고향이니까 굳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에겐 거기가 타향이니까요. 그래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가요. 이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고 미래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낯선 땅에서 과부로 산다는 건 뻔한 고생길이니까요. 그런데 또 다른 며느리 룻은 다른 거예요. 나오미가 제발 돌아가라고, 내게는 너희에게 줄 남편도 소망도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룻은 한결같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있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떻게 보면 룻은 지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계산,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민족, 자기 고향, 재혼의 기회, 가족 대대로 믿었던 신들을 모두 버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오르반은 시어머니의 현실을 보고 떠났지만 룻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붙들고 남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이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공할 수 있나요? 예수님 믿으면 승진할 수 있나요? 예수님 믿으면 아파트를 늘려갈 수 있나요? 묻는 건 오르바의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은 주님이 가시는 곳이 십자가의 길이라 해도, 골고다의 언덕이라 해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게 룻의 신앙입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을 선택한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거예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나오미와 함께 이방인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알아보면서 놀라고 떠들썩해집니다. 19절을 볼까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10년 만에 돌아온 그들 앞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 맞냐고 물어보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나오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참 복잡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나오미 마음에는 아이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떠나더니 꼴 좋다는 비아냥으로 들렸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탄식하면서 20절처럼 자기 신세를 한탄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마라는 쓰다, 괴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텅 비게 돌아오게 하셨다고, 내 인생은 이제 쓴물처럼 실패했다고, 나는 남은 게 없다고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눈에는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남편도 잃어버렸죠. 자식도 없죠. 재물도 없죠. 빈털터리가 됐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인생의 그릇은 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컵에 담긴 더러운 물을 비워내야 깨끗한 새 물을 채울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통해 나오미의 손에 쥐고 있었던 세상의 헛된 소망들을 다 비우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짜 은혜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룻기 1장은 그 마지막을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마무리합니다. 22절이에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는 나는 망했다고, 나는 끝났다고, 이제 나에게 남은 건 없다고 신세한탄을 하지만 룻기는 슬그머니 마침 그때가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의 시간은 혹독한 겨울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생명이 움트는 봄,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이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아무것도 얻은 건 없고 마라처럼 쓰고 괴로움밖에 남는 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끝이라고 말하는, 낙심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타이밍이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사실은 우리의 죄가 끝나는 자리였고 내 옛사람이 죽는 자리였고 그 뒤에는 찬란한 부활의 새 아침이 시작됐던 것처럼요. 우리의 실패와 고난도 사실 흉년의 시기에 내 판단, 내 열심으로 살아보려 했던 내 아내 엘리멜렉은 죽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여주시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섣불리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룻기 1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린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빵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예요. 엘리멜렉은 흉년이라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빵이 있는 모압을 선택했잖아요. 그 선택은 합리적으로 보였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처럼 말이죠. 그때 세상의 방식을 따라 편법이라는 모압으로 도망가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떡이 없어도 빵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신 베들레헴이
떡이 풍족해도 하나님이 없는 모압보다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요.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그 우직한 믿음이 결국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내 인생을 실패로 봅니까? 채움의 기회로 봅니까? 예요. 나오미는 자기가 가진 걸 다 잃어버리고 빈손이 됐을 때 자기를 마라, 실패자라고 규정하고 신세한탄을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오미가 텅 비어버렸기 때문에, 남은 게 없었기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고요. 룻이라는 보석 같은 믿음의 동역자도 붙여주셨어요. 내 손에 쥐고 있던 썩은 동아줄이 끊어지는 건 물론 아픈 일이겠죠. 하지만 그게 필요한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은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지금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시간이라는 걸 믿고 다시 베들레헴,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용기를 내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비어버린 삶을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기의 시작을 통해 흉년을 만나 두려움에 떨며 빵을 찾아 모압으로 떠났던 엘리멜렉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왕이라 말하면서도 정작 삶의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과 계산을 따라 도망쳤던 우리를 돌아봅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서 내 인생은 마라와 같이 쓰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원망하며 낙심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오늘 룻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떠나는 오르바가 아니라 비록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고 좁은 길이라 해도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빈손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때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보리추수의 은혜를 예비해 두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실패와 상실감으로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의 집, 기도의 집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